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는 은혜를 뜻합니다.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와 생명의 은혜, 이 모든 은혜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를 언제 구하라고 하십니까? 언제 구해야 해요? 봄비가 올 때에.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봄비가 와야 할 때, 봄비가 와야 할 때, 제때에 봄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비를 내리시게 하시는 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알, 잘 아시죠?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이 바알은요, 비를 주관하여서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추앙받았던 신입니다. 농경사회니까 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비가 와야지만 풍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했던 신이 바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를 바알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바알이라고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알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갈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바알 자체를 믿으면 마음에 찔리니까요, 적당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혼합해서 바알을 하나님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상 바알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죠. 맘몬, 물질, 세상의 가치, 이거를 섬기고 싶은데 그거를 섬기니까 마음의 양심이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겨버리죠. 그래서 신앙의 내용도 그것을 쫓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근데 속은 사실은 뭐를 숭배하는 거예요? 맘몬, 바알. 그러니까 예전이나 오늘이나 뭐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요, 그들의 총체적인 죄악상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의 수호신을 믿었어요. 가정용 우상, 이게 드라빔이거든요. 이것도 가나안 토착 종교였습니다. 특히요, 이 드라빔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신의 뜻을 물어 미래를 점치고요, 가정을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나안에서 섬겨졌던 이 가정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드라빔도 하나님과 함께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미신과 주술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점집을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용한 목사, 용한 그 무당,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지 진짜 몰랐어요. 너무 순진하게 신앙생활 해왔나 봐. 성도들이 꽤 많이 점집을 갑니다. 그리고 뭐 운수를 보고요, 다 뭐 그렇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가뭄의 시대, 흩어짐의 시대, 불안과 분열의 시대에 놓여 있어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 너희는 이전의 습관에 따라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의지하며 우상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을 하면서도요, 자신들은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 먼저 2절에 언급되고 있는 복술자입니다. 복술자. 이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거짓으로 하나님 뜻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고요, 선동되기 쉬운 말들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드기야였죠.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모아요. 400명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아방의 앞에서 뭘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전쟁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겠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요. 뭘 얘기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전쟁하라고 합니다. 일제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선지자 미가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였던 시드기야가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리죠. 그리고 아방이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인도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3절에 언급됩니다. 누구인가? 그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여기서 목자들은요, 세상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요, 백성들을 옳은 곳으로 이끌어감에 무능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요, 거짓된 우상과 신앙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요, 순념소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고대에서 여러분, 양떼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 양떼에 순념소를 넣었대요. 그래서 이 순념소가 이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념소가 잘못 양떼를 이끌어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몰살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의 한 농장에 유다양이라고 있대요. 유다양, 가론 유다양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양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양들을 데리고 이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양 우두머리가 앞에 서갖고 이 양들을 막 데리고 가요. 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도살장 딱 들어가는데 자기는 옆길로 쏙 빠진대요. 그리고는 이 주인에게 먹이를 먹고 동료들은 다 도살장에 끌고 가게 하는 유다양.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지도자들과 같은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족속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참된 목자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겠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여러분 건물의 그것을 세울 때에 처음으로 놓는 돌인 동시에 건물의 이 중심을 정하는 이 중심 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와 중심을 잡아줄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거짓과 불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거짓 목자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무능한 세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친히 참된 목자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요, 양과 같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강하게 하셔서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미혹했던 원수들을 짓밟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참된 목자는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로 누굴 세웠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과 같이 교회의 기초와 중심이 되시고 말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구원을 주시며 전쟁의 활과 같이 십자가의 권세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궁극적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이요 4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력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없고요,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스가랴 시대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줄 것이라고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배웠잖아요. 누구였어요? 스룹바벨. 그 당시 사람들은요, 스룹바벨을요 메시아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거기에 실패했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인류에서 구원했습니까? 치유했습니까? 회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것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했습니까? 이 땅에 말구 위에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은요, 세상의 가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배려와 인내,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치 참여요? 문화 참여요? 결국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복음만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는 국교화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세상 힘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이에요. 아니,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앉는 자리도 못 바꾸잖아요. 누가 앉으면 화내잖아요, 막. 이거 하나도 내 자리래, 내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 내 자리가. 내 자리 없어요, 여러분. 자리 하나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무슨 남을 바뀌어.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꿀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착각에서 여러분 빨리 떠나나가십시오. 나는요, 나도 못 바꿔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며 나갈 때에요, 놀랍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요, 내가 속한 나라가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정치 필요하죠. 제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세상에 힘이 있어야 또 뭐 되는 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정치가 우상이 되면요, 신자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교만이 나오고요, 의로움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죄와 판단이 나오고요, 분노와 불안과 분열이 그 영혼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 정치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신앙을 도구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죄와 판단, 자기의, 교만, 분열, 분노, 불안.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교만, 자기의, 정죄, 판단, 분노, 분열, 불안.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 나온다면, 희락이 나온다면, 화평이 나온다면, 인내가 나온다면, 용납이 나온다면, 그럼 그거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구호가 있죠. 뭡니까?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요, 세상의 가치와 힘이 아니라 예수면 가능합니다. 십자가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아시고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외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이 십자가로,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한다고 웃기고 있네. 탁상곤론이나 하고 있는 이상주의자들, 그죠?
비아냥거리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능력보다 세상의 가치와 권력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영에 붙들리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미련한 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원수,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우리를 미혹해서 죄의 권세 아래 가두었던 옛뱀, 마귀, 이 거짓의 아비를요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수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죠? 죄의 종이었어요. 원수가 나보고 죄질하면 죄 졌어야 했어요. 그죠? 음란하라고 하면 음란해야 했어요. 거짓말하라면 거짓말해야 했어요. 불법을 저지르려면 불법을 저질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시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막 그 죄가 너무 더러워 막. 근데 언젠간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늘 정죄감에 빠져서 살던가 아니면 외식을 하던가 외면을 하던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 능력 안에 있으면 뭐예요? 이러한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약속도 하시는데 다 함께 스가랴 10장 8절을 읽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전에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생명, 그 모든 아름다움, 그 모든 관계들과 능력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모두 회복시킬 거야 약속하시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9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이란 여러분 징계와 심판을 뜻하잖아요. 그죠? 내게서 물질이 흩어지고 건강이 흩어지고 관계가 흩어지고 꿈이 흩어지는 것, 징계와 심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단어는요 파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그죠? 그 단어가 여기 없는데 씨를 뿌리듯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파종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내가 그들의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렸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민들레 호시처럼요 겉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상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만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원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사명자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에 파송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하고 생명력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회복이 필요한 것 같고 내 가정이 회복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회복이 필요한 것 같고 이 열방이 회복이 필요한 것 같으십니까? 거기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서 그러한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나가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처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을 알게 하시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와 죄의 중독을 이기고요,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고요, 예수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말씀과 기도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이면 가능하고 십자가면 가능함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원수를 이기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